할렐루야. 2025년도의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것을 채워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팔복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3주간 이른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팔복을 전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딱 절반 왔거든요. 네 개 나눴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행복 강박의 시대입니다. 서점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SNS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 2025년 한 해를 그토록 치열하게 쉴 틈 없이 달려온 이유도 결국은 나와 내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애를 썼는데 문득 뒤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언가 허전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참된 만족은 오히려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 내면이 이미 부패하였기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참된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진짜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한복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의 비결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신 이후에 곧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그 사이에 이제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즉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 매여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지난날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바라보는 이 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지나간 일들은 뒤로하고 이제 그분과 함께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단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며 찾지 못했었던 진정한 행복의 길,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2026년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 안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며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 가지의 요소가 나오지요. 우리가 함께 12절과 1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 걷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품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 이 네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팍팍한 세상, 살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신앙생활마저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 13절의 핵심 말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거나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지, 행복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법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와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이자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다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이미 두셨다는 것이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며 믿음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나온 2025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다가 도리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며 삶이 더 고단해진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빈손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길, 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를 앞둔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나를 생명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은 내가 행한 어떤 공로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더욱더 깊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 너머의 가장 높고 광활한 우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15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15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그들과 오늘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택하셨다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15절은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감격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는 그 사랑을 주신 분을 위해 살고 싶어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평가나 나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고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더디고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16절은 그 원인을 우리의 내면에서 찾으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을 더욱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완악한 마음이 바로 목이 곧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몸에 행하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죄악된 껍질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본성,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교만의 굳은 살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외면하고,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해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 하며,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어떤 좋은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내 고집을 꺾는 일은 살을 베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아픔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을 수 없듯이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나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의 굳은 껍질은 벗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의 묵은 죄와 고집 그리고 불순종의 습관을 이 밤에 모두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품고 2026년도 새해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깨어지고 낮아진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가장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정결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라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